지난주 말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단위가 2년 단위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 2년이었고요.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바울이 구류돼 있었던 거, 그것도 2년이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힘있게 전했던 그 사역도 2년이었습니다. 그 2년 단위로 이렇게 끊기는 일이 종종 있게 되는데, 자, 이제 이 구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오늘 이 끝말에 가이사라를 중심으로 두 명의 로마 총독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조금 비슷합니다. 벨릭스와 베스도. 벨릭스가 먼저 있었고 베스도가 후임입니다. 벨릭스 총독 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생겼던 폭동에 휘말리면서 바울은 기적적으로 천부장의 도움으로 가이사라로 이제 호송이 됐죠. 그 밤에 야간 탈출 작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이사라로 바울이 도착을 했고, 그때 총독이 벨릭스였는데, 지난주 말씀 뒷부분 한 번 더 정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벨릭스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한 이 지식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두루실라라는 여인이었는데 유대인이었고요. 원래 로마 총독은 가이사라에 오면 그것이 예루살렘 유대인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바울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갔었죠. 그때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불행히도 설교의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고, 성경은 설교의 주제, 이 주제만 딱 얘기해 주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의와 절제와 심판. 기억해 두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성경의 큰 주제들입니다. 다시 한번, 의와 절제와 심판. 어떻게 이걸 묶을 수 있냐면 성령의 관점과 심판의 관점에서 묶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관점이라는 것은 의도 사실은 성령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거든요. 절제도 성령께서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를 주시거든요. 심판도 성령의 주관으로 우리로 하여금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게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 어디 법전에 써져 있어서 심판이 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법은 글로 쓰여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판이 진짜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의고, 우리가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절제가 생긴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의와 절제로서 심판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이 설교를 들은 로마 총독의 이름이 뭐라고요? 벨릭스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한테 이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때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피명하십시다. 사도행전 24장으로 가서 24장 24절을 보시면, 벨릭스에게 바울이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왔을 때 예수 믿는 도를 가르쳐서 25절 의, 절제, 장차올 심판, 이에 대해서 벨릭스가 두려워했어요. 근데 안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것을 좀 더 생각해보고 지금은 아니다, 그냥 시방은 가라, 옛번역 시방은 가라, 내가 좀 더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 반응 안 했습니다. 이 반응 안 하면서도 참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요, 어쩌면 우리들 같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 같아요. 또 가라 그래놓고 또 관심은 또 있어. 자주 불러 얘기하라고, 자주 불러 이야기 듣는 거 하면서 또 거기서 돈도 바래.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돈도 바라면서 또 뭘 바래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임기가 대략 이때부터 2년 더 임기가 있는데, 이 임기 동안 바울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었던 겁니다. 요대로 방치. 유대인의 환심도 사고 혹 돈도 받을까 하고, 바울에게 가서 찔림을 받아도 또 얘기 듣는 건 또 싫지 않아 가지고 또 가서 얘기도 듣고, 뭐 이런 이 삼중적인 이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벨릭스였는데, 그의 임기도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래서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고 오늘 말씀은 25장 1절부터 26장 12절까지 굉장히 그 많은 내용인데 또 이 내용 자체가 반복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지나갈 겁니다. 자, 25장 1절을 보시면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는데 그 이름이 베스도입니다. 벨릭스 베스도 순서 아마 안 외워주실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 이제 베스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등장을 하니까 이 로마 총독으로 부임하니까 이제 인사를 다녀야 됩니다. 인사를 예루살렘으로 인사하러 올라갔습니다. 지도 보시겠습니다. 이게 전에 바울이 로마의 특별 호송을 받으면서 가이사라로 이동한 경로였죠. 안디바드리 기억나실 거예요. 안디바드리에서 이제 이 그 기병으로 바꿔가지고 말을 타고 이제 빨리 갔더니 안디바드리가 중간 지점입니다. 항상 저 길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스도 총독도 가이사라에서 안디바드리를 거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것이다. 이거 한 번 더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환기시켜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유대인들이 이 기회다 베스도에게 청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에 갇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좀 올라와서 우리에게 신문 한번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를 예루살렘에서 신문하고 싶다고 이렇게 새로운 총독에게 청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총독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쉽지 않겠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보내달라 하고 실제로 보내주면 어떻게 할 작정이었습니까? 중간에 숨어 있다가 죽일 생각. 2년 전이랑 똑같습니다. 2년 전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베스도가 그 얘기를 듣고 글쎄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글쎄 뭐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내려와서 가이사라에 와서 그때 그럼 내려오면 가이사라에서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달래놓고 베스도가 가이사라로 돌아갑니다. 자, 6절로 이동해 보십시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25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러면서 아직 유대인들은 이제 안 왔는데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너를 고발할 증거를 찾는다.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자신이 무죄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베스도가 다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 받으려냐, 우리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 받겠냐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요 라고 답하는 겁니다. 바울이 위기를 직감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는 예루살렘에 안 갑니다.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 재판 요청과 함께 결국은 바울이 로마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상소한 로마의 황제는 누구겠습니까? 그 많은 황제 중에 여러분이 아실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제가 그러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검은 고양이 네로죠. 정확히 맞히셨습니다. 네로 황제죠. 이 네로 황제는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고소할 때만 해도 굉장히 좋은 황제였습니다. 이때는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세네카라는 아주 탁월한 이 윤리학자 겸 철학자 겸 정치도 잘하는 세네카라는 사람의 이 사사를 받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로마사에 나온 것 중에 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때 네로를 이렇게 보호하던 경호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엄청난 출신이었습니다. 아프리카누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라고 추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아프리카누스 브루러스라는 이 인물인데 엄청난 충신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껏 정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가면서 네로가 이제 바뀌게 되죠. 아주 폭군이 돼버리죠. 결국 바울을 죽이는 그 이제 황제가 되는 겁니다. 네로에게 상소를 했는데, 우리가 이미 아는 바대로 로마 밖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것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겁니다. 황제 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황제가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사람들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막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총독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황제 앞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베스도 입장이었습니다. 자, 베스도가 이렇게 난국에 처해 있을 때 베스도에게 좋은 일이 하나 생깁니다. 이 난국이라는 건 뭐냐면 황제에게 상소하려면 상소할 때에는 상소한 일을 관할하는 사람이 그 이제 자기의 소견서를 보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소견서를 써야 될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도 봐야 되고요, 바울의 입장도 봐야 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았는데 그때 베스도에게 호재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호재가 생기냐면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했다고 또 베스도에게 인사오는 유력 인사가 있었는데, 베스도에게 인사온 유력 인사가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자, 성경 보고 확인합니다. 13절, 아직 25장에 있습니다. 25장 13절. 13절 배경이 되는 내용이니까 좀 찬찬히 잘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계속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계속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니. 이제 앞에 있었던 일 반복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를 신문해 본 결과 바울이 잘못이 없다. 그래서 이 친구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므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아그리빠 왕 그대가 좀 대신해서 이 바울을 신문해 보시오. 그럼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 바울에 대한 나의 소견이 어떤지 정확히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그리빠는 어떤 위치에 있었길래 이렇게 로마 총독 베니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 그의 직분이 왕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라고 부르죠. 이 왕은 로마 나라가 유대인들을 자치할 수 있도록 총독이 있지만, 총독 밑에서 이방 민족이 모여있는 특별한 이 종교와 문화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 안에서, 유대인들 안에서 자체적인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이게 로마의 정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치적인 일은 로마 총독이 감당하고, 이제 공식적인 것은 로마 총독 권한 안에 있지만, 문화적이고 종교적이고 좀 자치할 만한 것은 일종의 자치주처럼 그 안에 그 민족의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왕을 아그리빠 왕이 그 당시에 왕이었죠. 자, 이게 아그리빠 왕의 가문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4대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부터 설명해 드릴 겁니다. 조금 복잡하니까 집중해 보십시다. 자, 증조 할아버지 소개합니다.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누군지는 아시죠?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왕이고요. 거기 옆에 이제 마태복음 2장 19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망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애굽에 피신 갔던 예수님 다시 고향이나 이 갈릴리 지역 고향 아니면 뭐 이 유대로 돌아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헤롯 대왕이죠. 증조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입니다. 아버지도 성경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름이 뭔지 확인하십시다. 자, 두 번째,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아켈라오입니다. 사실은 아켈라오도 헤롯입니다. 그 성이 헤롯이거든요. 헤롯 가문이거든요. 헤롯 아켈라오죠.
근데 성경은 그를 그냥 아켈라오라고 부릅니다. 왜? 헤롯과 혼동하지 말라고. 아까 우리 마태복음 2장 19절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죽었다 얘기한 다음에 몇 절 뒤로 가면 2장 22절, 마태복음 2장 22절 몇 절 뒤죠. 몇 절 뒤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켈라오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아켈라오. 근데 성경은 아켈라오라고 부릅니다. 자, 이 아켈라오의 아들이면서 아그리빠,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 그 인물도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사도를 죽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헤롯이라고 등장합니다.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헤롯, 그리고 제가 괄호하고요, 이 사람을 아그리빠 1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대왕이 아닙니다. 연차상 맞을 수가 없죠.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아그리빠 1세라고 불리우는. 자, 한번 그때 헤롯에 관한 헤롯 아그리빠 1세죠.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에 대해서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야고보를 순교시키는 겁니다. 아그리빠 1세인데 왜 사도행전이 아그리빠 1세는 헤롯이라고 부르고 아그리빠 2세를 아그리빠라고 부르냐면 두 사람을 혼동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1세, 2세 이렇게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헤롯, 아들은 아그리빠 이렇게 불렀는데 역사가 구분하기는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2세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라고 불리우는, 로마 역사에서 아그리빠 2세라고 불리우는 왕인데, 이 아그리빠 2세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훨씬 유능했습니다.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 수준의 정치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왕 수준의. 로마의 유력자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었고 로마 황제하고도 친구라고 불리우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어릴 때 다 로마에 가서 공부하거든요. 그때 이제 귀족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황제, 황손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어릴 때부터 다 주어지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2세는 굉장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 25장을 읽어보시면 이 아그리빠 왕이 상당히 권세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아그리빠 왕이 완전한 유대인은 아닙니다. 섞여 있습니다. 반쪽 혹은 4분의 1쪽 유대인입니다. 근데 어쨌든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을 다스리니까 유대인의 이 법도라든가 유대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로마 총독, 로마 사람 베스더보다는 훨씬 더 유대인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경우를 아그리빠 왕이 신문을 해보면 더 바울의 입장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이거는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권을 맡기고요, 이 아그리빠 왕도 흔쾌히 내가 신문해 보겠습니다 라고 베스도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하나 더 오늘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 읽다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저 정보로 전해드립니다. 25장 13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과 함께 누가 왔습니까? 버니게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버니게는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의 누이예요. 누나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도 성경에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 누구냐면 두루실라예요. 벨릭스 부인 두루실라. 그러니까 굉장한 유력 가문이죠. 아그리빠 왕도 나오고 누나도 나오고 여동생도 나오게 됩니다. 이 누나도 역사에 보면요, 이거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이 버니게라는 이 여인이 나중에 지금 이게 주후 한 50년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든요.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로마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디도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디도서의 그 디도하고 이름만 같아요. 로마의 장군이에요. 근데 이 장군은 나중에 황제가 돼요.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이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 지역에 이 반란군을 점령하러 들어와갖고 결국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는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죠. 지금 가면 예루살렘 성전 없습니다. 이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거든요. 그때 장군이 디도인데 이 디도 장군하고 또 썸띵을 만든 이 여자가 버니게예요. 로마 역사를 보면 재밌는 거 많이 나와요. 하여간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 바울을 신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갈 때에 어떻게 이 상소문을 베스도가 쓸 수 있는가, 그걸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아그리빠 왕의 신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23절로 이동해 보시면 이제 신문의 시작 장면이 나오는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러면서 신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이건 베스도가 한 말입니다. 왜 아그리빠 왕의 신문을 청했는지 자신의 의도를 밝힌 거죠. 26절, 이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26절 1절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해라, 이제 네가 한번 말해봐라, 먼저 얘기해라. 이제 자기가 신문하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바울에게 자유롭게 자기를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주는 거예요. 이것도 혜택이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질문에 딱 내가지고 내가 말하는 질문에 예스요 노요 뭐 이렇게 신문한 게 아니고 네가 한번 네 입장을 얘기해봐라. 바울이 자신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줬는데 이게 바울을 바라던 거죠. 이때만 되면 바울은 설교하는 겁니다.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들어 변명하되, 어떤 분들은 이제 로마의 법을, 로마의 관습을 생각하지 않고 손을 들어 선서했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선서한 게 아니에요. 로마의 관습상 그렇게 손 들고 선서하는 건 없다 그럽니다. 이건 뭐냐면 아그리빠 왕을 존경하는 이 태도를 취한 겁니다.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제 당신을 내가 존경합니다. 내가 이제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나의 진심입니다. 이런 것을 보이면서 이제 손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변명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바울이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3절로 이동해 보면 당신은 우리 유대인들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쉽게 당신에게 내 입장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게 내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옛날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 끝내고 아주 창창한, 전도 창창한 유대인의 청년으로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확신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때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서 자기를 이제 쭉 얘기하는 겁니다. 5절 보시면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이제 정보가 나오는데, 바울이 자신이 바리새파였다. 이건 뭐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 부분 한 번 더 읽어보면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5절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자기가 바리새인 출신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신이 유명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이 가장 엄한 파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엄한 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제 요즘에 학자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파를 보면서 가장 엄한 파는 바리새파가 아니었고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쿰란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더 이게 경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그들은 좀 극단적인 그룹이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엄했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렇게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율법을 파괴할 사람이 아니다. 이건 뭐 전에도 바울이 다 얘기했던 겁니다.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을 이제 고소할 때 이들이 이 작자가, 바울이란 작자가 우리 율법을 문란시켰다 이렇게 고소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문란시킬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자신의 배경을 설명함으로 이야기한 다음, 요 다음이 이제 오늘 주요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딱 붙들고 오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자, 조금 고급 교훈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 보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7절이 중심인데요, 내가 만약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어떤 잘못이냐면 우리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조상 때부터 밤낮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는데, 이유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우리 조상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다. 뭘 잘 보이려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메시아 보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우리 조상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다. 그런데 그렇게 밤낮으로 받들어 섬기던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못 알아보고 죽였다. 이 얘기는 거기 없어요. 그건 생략한 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 이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정말 못 알아보고 죽였는데,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왜 부활한 예수가 메시아냐면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연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약이 왜 중요합니까? 언약은요, 영원한 약속을 가르쳐 주거든요. 영원한 약속. 여러분, 영원하려면 죽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죽음이 극복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때가 있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쉽게 정리하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가 주신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 지금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7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7절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7절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 것,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밤낮으로 섬기면서 받기를 소망하던 바로 그 구원자입니다. 왜?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을 극복하셨으니까, 우리도 죽지 않게 해주셨으니까 그가 구원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돌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에게, 아그리빠가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수준에서. 바울의 설교는요, 기가 막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들을 보면요, 정말 그 상황에 맞도록, 복음을 다 그 상황에 맞도록 너무나 완벽하게 변환시켜요. 전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에 꼭 맞도록, 듣는 사람 수준, 듣는 사람 배경, 여기에 딱 맞도록 어떻게 그렇게 잘 변환시키는지 몰라요. 진짜 바울은 복음 전문가입니다. 그런 걸 보면요, 아그리빠에게는 아그리빠 수준에 딱 맞게 전하는 거예요. 자, 지금 8절까지 보셨죠? 자, 9절
갑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자, 10절은 제가 볼게요. 그렇게 해서 그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다가 얼마나 불을 켰냐면 예루살렘 땅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외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까지 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회심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미 바울은 자신의 회심 사건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한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제로 회심했던 사건이 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바울의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 거 중요한 거라는 거 아시죠? 사도행전은 바울의 회심 사건을 3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다음 주에 다룹니다. 근데 다룰 때마다 자신의 회심 사건도요 똑같이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듣는 사람에게 이 회심 사건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그 듣는 사람에게 필요에 딱 맞춰서 자신의 회심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갑니다. 자,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왜일까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부활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빠지면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부활에서 정점이 찍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저 감정의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의 노예가 되었던 어떤 노예적인 삶에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구원은 내가 부활함으로, 실제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백미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여기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다른 장소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이 부활의 논리와 좀 연결시킬 테인데,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신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밤낮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려고.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 안 그러죠? 우리 밤낮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해 하세요? 분도 있으신 것 같긴 하긴 하지만 밤낮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은 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정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 보내줄까 봐, 구원 얻을까 봐. 그런데 이 메시아가 누구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까? 다윗 자손,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통치자, 이렇게 딱 믿고 있었는데 성경을 더 넓게 보니까 시편을 중심으로 이 오실 메시아 통치자가 다윗 자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통치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저 다윗 자손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깊은 노래가 시편 중심으로 할 건데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89편 볼 겁니다. 시편 89편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근데 보통 설교적으로는 잘 안 다루게 되는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편인데, 시편 89편 20절 868쪽. 자, 시편 기자가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20절 준비되셨죠? 읽으십시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게 뭐 사무엘 통해서 한 일이 딱 나타나는데 이 다윗이 역사상에 있었던 다윗이면서 동시에 메시아로 오실 이에 대한 하나의 소망이란 말이죠. 27절로 가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 보통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위대한 하나의 왕이 또 오는 이 수준의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 왕들 위에 지존자로 등극하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세게 세우리라.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언약을 기다리고 있었다. 언약으로 기다리던 메시아는 보통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다윗의 왕 중에 위대한 인물 하나 더 나는 게 아니라 왕들 중에 왕.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구원자는 이 땅에서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구나. 구원자는 하늘에서 통치하는 분이구나.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구원자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시편을 쭉 보면서 야, 이렇게 깊은 시편이 하나 있었네 했던 그 시편이 16편입니다. 자, 이동합니다. 시편 16편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시편 16편 10절을 보십시다. 시편 16편 10절. 시편 16편 10절. 자, 같이 읽으십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부활을 따라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내 영혼도 썩지 않을 것이다. 메시아를 따르는 믿는 자들의 부활도 시편에 선포되어 있다라고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이거 바울의 설교 가운데 나와요. 저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예요. 시편 16편 10절을 이용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13장입니다. 거기서 설교했어요. 예수님 부활을 얘기할 때.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시편 16편 11절을 보시면 너무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부활은 단순히 육신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육신이 살아난 다음에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 생명의 길이 언제 막혔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 생명의 길이 막힌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힌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생명의 길이 다시 열리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었던 예수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이거는 제가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는데 로마 황제에게 설교할 기회 때 어떻게 설교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이렇게 설교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건 이겁니다. 진짜 구원은 썩지 않은 거다. 영원한 거. 그 영원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를 따라 우리도 부활하고 육신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생을 걸어. 이거 11절 아까 뒤에 보면 기쁨 나와요. 이걸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밤낮으로 주를 받들어 섬겼다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주를 받들어 섬겼다. 26장 7절. 밤낮으로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가 구원, 메시아의 부활로 인해서 썩지 아니함을 통해서 얻는 영원, 이것을 얻기 위해서 12지파가 밤낮으로 받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거 사실은 함축적으로 예외 잘 드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사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금 본받읍시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조금 더 열심히 받들어 섬겨서, 그리고 섬기는 것도 조금 섬기지 말고 나의 삶에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 주님을 잘 받들어 섬겨보려고 지금보다
더 많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